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최근에 시편과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거룩, 영생,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식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늘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겪은 일에 대한 묘사나 이 잠언서에 기록된 교훈들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완전히 성경의 언어는 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만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복음송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우리처럼 돈 벌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럼 그 구원이 뭐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했어요. 먹고 살려고. 우리와 같이 밥 해먹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으시고 늙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뜨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최고의 경건이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밥 잘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 잘 버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언어를 잘 쓰는 거예요. 자꾸 하늘로 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도 아니고 성경의 방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높은 곳에 있었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언어를 잘 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네가 복을 받아서 네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럼 목회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목회길을 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일터 나가게 하지 말고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 그리고 목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씀 묵상 날마다 하면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현실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거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산신령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땅의 언어 쓰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면 주실 수가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역시나 우리 현실의 문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저로서는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괜찮은 사람도 없어요. 다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게 맞는 거예요. 고난은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못 피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등 떠밀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까?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못할까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 눈앞에 뜨거운 다리미가 있는데 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럼 덥석 잡죠. 그럼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게 고난의 원인인 경우가 있죠. 불신 결혼이 얼마나 큰 고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면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가룟 유다처럼 내가 남에게 속고 내가 나에게 속아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속는 사람은 고난을 잘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지혜가 있고 깨어 있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그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씩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어도. 이거는 내 스스로는 죽어도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 안 되는 영역으로 고난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영역을 그대로 놔두면 인생에서 똑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거 예예요. 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대 보증을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증 섰던 사람이 망해요. 그러면 내가 같이 침몰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침몰도 아니고 내가 정말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침몰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 파산은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대규모의 빚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선 사람들이 지하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 집이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주변에 연대 보증을 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대 보증이라는 걸 서서 이득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 상식이었어요. 다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런데도 보증을 서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교훈을 줘도 그런데도 꼭 보증을 서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보증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만 보증 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도 보증 서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증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보증의 조건은 더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이 위험한 보증을 선다라고 할 때 대부분이 어떤 경우예요?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아니면 평생 친구였던 사람이 너무 절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보증을 요청하는데 사실 그래도 보증은 안 돼요. 그래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증을 서줘요? 타인과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도 없고 검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가 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부분 보증을 서면 망하는데 이러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망해요.
그런데 내 형제와 아내가 죽어도 말리는데 굳이 보증 서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검증도 안 해보고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상식이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말려요. 그런데도 보증을 서요. 왜일까요? 바로 이게 지독한 인종 중독이 아니면 이게 착한 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종 중독하고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쁜 사람 되는 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악역하는 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박한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는 상황으로 프레임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증의 요청을 내가 거절한다. 그 내가 거절한 것 때문에 모양이 나 때문에 망한 것처럼 된다. 그리고 내가 원망을 듣는다. 이건요, 인종 중독과 착한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이거 죽어도 못해요. 숨이 막혀.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거예요. 거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증 서줘요. 악역하는 게 죽어도 안 돼서 결국에는 보증을 서줘요. 그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담보물을 받아야죠. 옷을 뺏고 몸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일단 담보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요. 그래,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땅 문서라도 가져와. 계약서라도 써. 이러는데 이게 매정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종 중독과 착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인생 최대의 고통이고 등을 떠밀어도 못해요. 등을 떠밀어도. 그러니까 기어이 다들 말리는 보증을 서서 기어이 망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미움받을 용기, 나쁜 사람 되는 게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문자 티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당연하지, 무슨 감정을 개입해. 보증은 죽어도 안 서주고 혹시라도 서준다, 담보물 가져와,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죽어도 안 돼서 이 고통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6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긴 한데 다 볼 수는 없고 하나를 더 볼게요. 여러분이 20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러시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부모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세계에 순리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순리가 작동하면 이 사람 웬만하면 쓸데없는 고난은 안 당해요. 그러니까 윗질서와 충돌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일은 웬만하면 잘 안 당해요. 그런데 부모 자녀의 질서가 무너져서 부모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일단 피폐해져요. 그거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지지만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자체가 질서인데 이 질서에 순종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첫 시작,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첫 시작은 뭐냐면 부모 자녀의 질서가 서야 돼요. 이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가 어렵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이 존경이 되고 부모님이 사랑이 되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그게 적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죽어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모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는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뭐예요? 성경적인 게 인격적인 거예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그게 다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매로 때린다고 그게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키워야 그게 인격적인 건데,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는데 나도 모르게 비인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지금 더 나아가서 너무 악하고 폭력적인 부모,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희생 안 해요.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가장 절실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약에 이래버리면 사람은요 그때 받은 상처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연약하거나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한없이 관대한데, 이상하게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위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좀 투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부모님한테 억압받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네 나보다 윗질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투쟁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뭐냐? 그 부모하고 관계가 투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버리면요 사는 날 내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복수하는 날만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부모는 복의 통로가 되는 윗질서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난 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내 인생의 저주가 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죽어도 안 되는 게 부모를 윗질서로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저는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봤는데, 어릴 때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부모님이라도 윗질서로 인정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복을 받으려면, 이러니까 눈에 핏대가 서요. 진짜 눈에 핏대가 서면서 당신이 살아봤냐고, 그런 부모한테 고개 숙이니 차라리 나는 지옥 간다고. 이런 분들 저는 만나봤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죽어도 안 되면 말씀대로 언젠가 내 인생의 흑암 중에 등불이 팍 하고 꺼져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해요? 이유가 뭐냐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해요. 이상해요. 나도 지도자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울컥울컥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제 지도자랑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와의 관계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심지어 그 문제가 반복이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돼서 고난이 오는 문제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병과 인정 중독에 빠져서 죽어도 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부모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죽어도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편적인 두 개의 예화일 뿐이었고, 우리 모두는 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쉬는 게 주특기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쉬세요, 그거 아세요? 쉬는 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죽어도 안 되는 파트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반복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받게 하시려면 죽어도 안 되는 게 하나씩은 우리 인생에 꼭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도 안 되는 그걸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잠언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보증을 서주면서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받으라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게 뭔가, 잔소리하지 마. 옷 가져와. 옷 가져올 게 없으면 그 사람 자식이라도 볼모로 잡아와. 너 나쁜 사람 돼야 돼.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게 뭐냐? 그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말하지 말라니까. 숨이 막혀도 어쩔 수 없어. 너 오늘 나쁜 사람 돼. 너 미움 받아. 안 그러면 네 자식 다 망해.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내 아비와 어미가 너무 미워서 저주하는 마음이 멈추질 않는데 그를 향해서 됐고, 존중해, 고개 숙여, 명절 됐어? 억지라도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드려. 이 고통스러운 적용을 시키는 게 뭐냐? 그게 잠언서예요. 뭐 잠언서가 뭐 지혜로운 뭐 등불의 말씀, 누가 그래요? 잠언서 오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죽어도 안 되는 거 그거 있지, 그거 해. 그게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이 적용을 억지로 시키는 이 잠언서의 말씀과 이 잠언서 같은 지체, 잠언서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사람은 복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 고난 속으로 쉽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배우자를 왜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배우자는 내가 죽어도 못하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이 배우자예요. 여보, 나쁜 사람 돼. 여보, 계약서 써. 이걸 해주는 그 배우자를 만났다. 이 사람은 인생에서 고난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고마운 잠언서 같은 지체가 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된다는 게 하나의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잠언서 같은 존재로 몇 번 살아봤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고난 속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막아내려면 그분들이 죽어도 하기 싫고 죽어도 안 되는 적용을 저는 시켜야 돼요. 집사님, 해야 돼요.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죽어도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적용을 시키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경우가 뭐냐? 일단 제가 10분에게 잠언서에 이제 역할을 하면 일단 10사람이 다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죽어도 안 되는 적용을 도와드릴 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거나 단 한 번도 부드러운 순종을 경험했던 적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언제나 말이 돼요? 이런 비난을 들었고, 제가 이제 그분의 가해자가 된 것처럼 원망을 들었고, 또 어떨 때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취급도 당하고 이단 취급도 당하고 사기꾼 취급을 당한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아, 이 목사가 지금 나를 자기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이제 의심을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서의 적용을 시킬 때 처음에 원망을 듣는 건 일단 그냥 고정이에요. 그 고정.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가장 보람된 경우는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제 마음을 나중에라도 이해해 주시는 경우고, 그게 제일 좋은 경우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제 옆에 있으면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목장에서 들어보니까 사연을 나누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든 존재인 거예요. 제가 유쾌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보면 아무도 제 옆에 안 앉아요. 목자 모임을 해도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아요. 어쨌든 이제 제 곁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저를 언젠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사역과 역할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에 대한 확신과 이타적인 삶의 결심이 없으면 이거는 끝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이 잠언서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랑 없으면 절대 못해요. 미움받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러분, 사람하고 씨름한다는 거 있죠. 감정적인 씨름한다는 거. 하기 싫어요, 하셔야 돼요. 이 씨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서 같은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에게 많고, 잠언서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등불이 꺼져요. 아, 이거 잠언서 같은 존재, 잠언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보다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죽어도 안 됐던 게 뭐냐,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죽어도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차별했던 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휴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휴가를 가서 단 이틀을 놀아본 적이 없어요. 단 이틀을. 그러니까 내가 이 방치됐다는, 돌봄받지 못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아니, 그러면 그 좋아요. 뭐 돌보지 않는 것도 좋아, 차별해도 좋아. 돈이나 많이 주든가.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 욕심을 내려놓는 게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스승의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안 되는데,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스승님들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너 목회자 안 될 거면 내가 모르겠어. 너 목회자 될 거야? 너 목회할 거야? 너 아버지한테 고개 숙여. 너 잔말하지 말고 이번 명절 때 아버지 선물 사들고 너 아버지 찾아뵈. 막 제가 부모님 욕을 하고 있으면 저를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낳아주고 여기까지 길러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럼 저를 앉혀놓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죽어도 하기 싫은 적용을 시켜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제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저를 설득하면 제가 그 스승님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복 받으려면 됐고 너 부모한테 잘해. 그걸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명절 때 어떻게 했어? 또 부모님이랑 싸웠어? 선물은 사들고 갔어?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죽어도 못하게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스승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거 어느 날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조금 사람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엉망진창. 그런데 만약 제 인생에 저에게 미움받고 원망을 받더라도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주는 이 잠언서 같은 존재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일교회를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한일교회 와서 제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만났거든요. 저는 인생이 그게 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죽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이 예쁘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비난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게 하기 싫을 거 알아요. 내가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비난이 나와요. 예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죽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부드럽게 하는 게 진짜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해요.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체는 사랑이 죽어도 안 된대요. 따뜻한 마음 있죠. 그 따뜻한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남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아예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남이 울고 있으면 왜 울지? 이유가 뭐지? 왜 아프죠?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구조, 억지로 하게 하는 지도자, 억지로 하게 하는 말씀, 이 잠언서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목장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고마운 거 없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해주는 그 존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공동체 잘 붙어가면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를 열어내는,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을 반복되게 만드는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드디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죽어도 내려놓는 게 안 되고, 죽어도 사랑하는 게 안 되고, 죽어도 양보가 안 되고, 죽어도 적당히 되는 게 안 되는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안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람으로 찾아와 주시고, 귀한 공동체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억지로 시키셨습니다.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셨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랑하는 사역지를 만났고, 그 사역지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적게 내가 기쁨을 누리며 이 길을 가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죽어도 안 되는 것, 죽어도 하기 싫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잠언서 같은 말씀으로 찾아와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니 그 양육하심 앞에 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죽어도 안 되는 그것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마침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